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왈디아를 낳고 스왈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김을 낳고 아김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리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가는데 1장부터 자세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복음서의 그 앞부분에 규절이 상당히 그 복음서를 열어가는 그 문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자세하게 뒤다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남자들만 나오는데 여인들이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여러분 몇 명이 등장하는 줄 한번 보셨어요? 앞에 칠판을 보면 나오죠. 5명이 나오죠. 5명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게 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그 구약을 잘 모르면은 다말은 유다의 아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말이 누군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걸 굳이 마태가 그거 감춰도 될 것을 갖다가 굳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말이 누군지를 이제 성경을 봐서 이제
대충 알 거예요. 다말은 유다의 뭐예요? 예, 며느리란 말이에요. 자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마태가 이렇게 그 불륜과 폐륜, 즉 도덕적 잣대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다말에게서 유다가 그 자손을 낳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5 여인들, 지금 이제 그 다말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5명의 그 여인이 여기 계보에 나오거든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여인들이 거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그걸 그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꼭 그렇게 나와요. 그 룻에게서,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가 이렇게 나와요. 에게서는 이제 에크라는 말인데 그대로 거기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다의 아주 추악한 죄악 싸움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말의 그 사건이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알려면 이 부분들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여인들의 그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알고 이제 사건의 전모를 이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말은 유다의 그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내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며느리죠, 자부죠. 그런데 그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죽었어요. 유다에게는 3 아들이 있는데 엘, 오난, 그리고 누군가 셀라, 엘, 오난, 셀라 3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으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형사 취수 제도가 있어가지고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그 동생이 취하게 돼 있어요. 동생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사 취수,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삼국시대에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어디서도 이게 율법인지 아니면 그 한해 관습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물을 적에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이제 취하고,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다 동생 계속 죽어서 동생까지 와서 그 죽으면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봐가지고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은 형사, 형이 죽으면 취,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라는 그런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엘이 죽으니까는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 이제 다말이 이제 그에게 가는 거죠. 그 다말을 갖다가 오난에게 주었어요. 근데 오난이 또 악을 행했어요. 그 이제 설정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씨를 받지 않으려고 씨를 싫어해가지고 설정을 했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그 생명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서는
두 아들이 죽고 또 그 사이에 또 누가 죽냐면은 유다의 아내가 또 죽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쉽게 말하면 대가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인 그 셀라에게 주어야 되는데 셀라에게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장성하면 그 아내로 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장성한데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두 아들이 다말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또 셋째 아들도 이제 또 죽을까봐 다말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다말에게 주지 않는, 다말을 세라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대를 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유다는 대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잘 알죠. 유다에게 한 약속을 알잖아요.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 축복이죠. 그게 뭐예요? 왕들이 유다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다말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은 그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그 막내 동생에게 주지 않고 성장하면 그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말이 마침 유다가 아내가 죽고 그래서 위로를 얻으려고 그가 가는 곳을 갖다가 다말이 알아두었다가 그곳에서 창기로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을 하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간음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는 원래 이제 그 조건으로 염소를 한 마리 주기로 했는데 염소를 갖다가 주기 전에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이제 약조로 줘요. 이제 염소 한 마리 주겠다고 하는 약조로 그걸 줘요. 그리고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유다를 통해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 소문이 유다에게 들리게 되고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굉장히 대노했죠. 그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한동안에 잉태를 했으니까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다말이 나를 아기를 잉태케 한 자가 이 사람입니다 하고 내놓은 약조물이 있죠. 그 약조물 보니까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유다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그 잉태한 그 자식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말 보고 내가 의롭다라고 해요. 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옳도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의롭다라고 하는 차다크라는 말은 이게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옳도다. 그러니까 네가 네 행동이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다말이 창기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기 노릇을 하면은 왜 하필이면 시아버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겠어요. 이것은 다말에게는 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다말의 마음속에 유다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으려는 행동이에요. 이걸 의롭다고 해요. 이걸 갖다 윤리적인 잣대로다가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의 계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이제 한 말이죠.
여기도 라합에게서 여인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라합이라는 여인은 또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라합은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염탐꾼을 보냈어요. 염탐꾼을 보냈는데 그 염탐꾼을 숨겨준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렇게 이방 여인인데다가 또 기생 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역시 그 부정한 그 여인이에요. 그런 그 라합이 나중에 이제 그 살몬은 유다의 자손이죠. 자손인데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합의 그 행위는 도대체 그러면 또 무슨 행위인가?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파는 거죠.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팔았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사듯이 이러한 그 라합의 그 모습, 또 이런 구절들이 생각이 나요. 오른편 강도가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뭐라 했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강도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소망하고 그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라합의 말씀이고, 오늘 이걸 다, 그 다음에는, 라합 다음에는 이제 그 보아스가 나오죠. 1장 5절이 나와요. 살몬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룻기에 나오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성경을 갖다가 룻기를 갖다가 쭉 나레이션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정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자, 그 계보가 이렇게 됐죠. 가족이 있죠. 어머니가 나오미죠.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예요. 나오미고 시아버지는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 아들이 둘 있는데, 나오미의 입장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나가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마저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남자가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쓴물이에요. 나오미는 단물인데 나 단물이 아니라 난 쓴물이다, 슬픔과 고통의 여인이다라고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비통한 거죠. 대가 끊기니까. 그런데 그 두 자부가 있잖아요. 아들은 죽었지만 두 자부가 있는데, 야, 너희들도 다 이제는 나를 떠나서 너희들 갈 곳으로 가라. 이제 아들도, 남편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부는 나오미를 떠나고 시어머니를 떠나고, 한 자부는 시어머니를 쫓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그게 룻이에요. 룻.
룻기의 이제 주인공이죠. 룻기. 그러니까 룻기는 한 가정의 사건들을 갖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 됐는데, 룻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시어머니한테 너도 나를 떠나도 괜찮다. 너 자유롭게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역시 그들의 계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룻도 역시. 그래가지고 룻이 이제 가난한 과부고 또 이제 며느리도 이제 과부인 상태에서 룻이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스면서 이제 연명을 하는데 거기에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이제 집에 밭에 이삭을 갖다가 취해서 이제 살아가는 형편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한 배려를 해요. 이삭을 갖다가 다 그냥 말끔하게 수확하지 않고 일부러 많이 남겨놔가지고 룻에게 배려를 해요. 그리고 주시를 했어요. 그 사실을 갖다가 이제 나오미한테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서로 계획을 해요. 어떤 계획을 했냐면은 보아스가 누울 때 너 같이 그 침상에 함께 누워라.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을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기도 아니고 보아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남자의 허락 없이 침상에 같이 눕게 되면은 이 여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계획을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가 침상에 누울 때 몰래 들어가서 함께 누운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가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란 거죠. 놀래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이 말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청혼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통념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계보가 쭉 이어져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요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모함 여인의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는 여인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룻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가정의 일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일이죠. 다윗부터는 왕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요. 다윗부터. 여기서는 왕이 아니지만. 그래서 다윗 역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 역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함으로써 그 다윗의 그 추악한 죄악들을 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걸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충동, 다윗의 죄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충동적인 것이 단초가 됐겠죠.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집요한가를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듣기에 거북스러운 그런 내용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덮어야 될 것이잖아요. 다 덮어도 되는데, 마태가 덮어도 되는데 그냥 유다는 누구를 낳고 베레스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그걸 들춘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내를. 그 다윗은 여러분들 이 죄를 갖다가 지금 현재도 죄를 형량을 정할 때 이제 양형 기준으로 볼 때는 충동한 것하고 계획한 것은 죄의 무게가 어디에 더 무겁게 실리겠어요? 예? 충동적인보다는 계획적인 것이 더 실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또 저질러요. 그러면 간음죄하고 살인죄하고 어느 게 더 죄가 더 커요? 살인죄가 더 크죠. 살인 교사죄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서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가 상대방 나라가 그 나라의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칼로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단이 이제 그 죄를 지적할 때도 그런 말을 해요. 비유 하나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과 소가 그냥 많이 있는 부자와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린 양 하나를 갖다가 자기 식구처럼 키우는 양인데 손님이 왔어요.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손님에게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비유를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 자는 반드시 죽을 자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단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그 자라. 그때서야 모든 자신의 죄악들이 그냥 일거에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참 눈물로 이 드러나는 것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덮어지면은 다윗은 아주 진짜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 이제 모든 죄가 우리아까지 죽었으니까 내 죄가 은밀하게 다 덮어졌을 거다. 완전 범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선과 교만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가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갖다가 팍 드러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고통과 회한과 통해의 그 눈물로 시편을 기록해. 시편 51편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전에도 그것을 통해서 지은 시편들이 있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눈물로. 시적 표현이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후회와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니까는 거기서 자기의 죄의 본질을 깨닫게 돼요.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 본래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시편 51편은 그거는 감정의 시라기보다는 거의 교리가 가득 차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교리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어떤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이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본질이 나한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다윗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성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참 말하기 거북하고 추악한 죄악들이 왜 죄악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밝혀지고 기록했느냐면은 인간의 그 계보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계보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쭉 지금 기록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인들은 어땠어요? 여인은 그 계보를 이으려고 했는데 남자는 끊으려고 했잖아요. 자, 마지막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도 요셉은 끊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러나 역시 약속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여인들에게서는 남자의 계보는 사실 세상의 육체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의 혈통을 지금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로만 캐톨릭 같은 데서는 마리아를 처녀인 마리아,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굉장히 또 숭배를 해요. 이거는 또 이 사람들이 또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역시 뭐 그렇게 이렇게 옳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역시 그래서 마리아는 아주 그냥 깨끗한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요. 이거는 마리아가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에는 아기를 못난 여자가 부정한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것이지 못 낳는 거는 아직까지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 그래서 마리아를 갖다 그 천주교에 가면 항상 마리아상이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높인단 말이에요. 역시 우상이죠,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은 모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5명을 중간중간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대대 머리를
낳는다 그랬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기 후손이 씨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제라. 제라라고 해요. 씨라고도. 이삭의 씨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했을 때도 씨, 후손 똑같은 말이에요. 자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여인들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을 계속 하다가 결국 여자의 후손 누구?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5절이고 3장 15절 응? 3장 15절이 아니에요. 16절이죠. 3장 16절. 예, 다 찾아보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래요. 그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수를 쓴단 말이에요. 계속 단수를 써요. 근데 실제로는 자손들이 쭉 나왔죠. 근데 그 자손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수 한 사람이래요. 그거 누구냐면은 여럿이라고 하지 말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섭리죠. 근데 역사 섭리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볼 적에는 비정상적이고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폐역한 불륜과 폐역한 폐륜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갖다 기록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계보를 완전히 부정되고 항상 얘기하듯이 결국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빈 거고 요셉은 이 혈통을 빌린 거예요. 둘 다 빌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체로 오실 수 있어요? 빌려서 오는 거죠. 왜 그렇게 그 방법이 계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그 육체의 그 죄를 갖다가 밝혀주는데 오히려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밝혀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마태는 그걸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마태가 그걸 말하잖아. 그냥 유다에게서 베레스가 났다 그러면 될 텐데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하면서 쭉 여인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인간의 죄악상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살펴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남자의 씨를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에베소서를 잠깐
한 달 정도 된다. 한 달 좀 더 됐을 때인데, 에베소서를 강연할 때, 창세 전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1장 3절인가 그렇게 나와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 전이라고 할 때 이게 뭐라 그랬냐면 전이라는 거는 프로예요. 앞에 이제 프로가 나와야 돼요. 프로. 창세는 카타볼레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타볼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론 전이에요. 이건 전이라고 뭐뭐 전이라고 하는 이제 전치사고, 카타볼레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카타볼레라는 말이 뭐냐면은 기초를 세우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잉태 또는 잉태하다, 임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이제 그 유래를 보면은 아래로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을 전체를 쭉 보면은 아래로 던지다라는 말이 뭐냐면 씨를 땅에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이 땅의 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이제 창세 전에라는 말은 땅의 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 씨예요? 이건 하늘의 씨예요. 하늘로부터 떨어져 위로부터 아래로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종자를 뿌리다,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자가 뭐야? 씨잖아요. 씨. 그러니까는 이 모든 말들은 그 종자를 뿌리다라는 뜻이 있고, 그것이 뭐예요? 잉태하다, 임신하다 그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를 세우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랬어요. 자, 이 말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뭘로 오는 거예요? 씨로, 종자를 어떻게 해요? 종자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세상의 씨가 아닌 하늘의 씨로 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잉태하다, 임신하다라는 말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창세 전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예정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창조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잉태하기 전에 그 차이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간에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잉태하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 이제 그 에베소서의 말로 보면은 뭐예요? 여기서 예정을 입었다. 우리가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창세, 이 말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창세 전에 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때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사실은 이제 요 내용은 그냥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생략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가지고 예수의 계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마리아 결국에는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간음죄로다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그것을 갖다가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오늘은 그 계보에 나타난 여인들의 사건을 자세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냥 대충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계보가 육체의 계보로 오시지 않은 죄가 없으신 분을 증명하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육체의 인간의 계보를 완전히 부정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실은 마라예요. 마라가 마리아인데 그거는 아까 말한 쓴물이라 했죠. 근데 출애굽기에 그 사건이 나와요. 그 마라의 마라의 쓴물이죠. 거기 갔더니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물이 쓰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던져짐으로 말이야. 이제 나무가지가 던져짐으로 말이야.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적중되어진 사건들이에요. 그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하늘의 시.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특히 정말 얼마나 간음죄를 지어 다윗이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미투 사건 같은 거 보면은 남 흉보 줄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면은 그게 해결되나요? 그거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이죠.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창피해서 쪽팔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본래 이런 모습이다. 이걸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육체적 간음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폐역해가지고 그런 거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 해? 너희들이 행음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는 모든 죄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 가지고 우리가 이건 죄의 어떤 본질적 모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꼭 남자에게만 또 해당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인들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여인들만 또 간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꼭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이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남편,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지금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인기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여러분, 모든 죄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고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죄로다가 이렇게 모형화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모든 죄는 다 똑같아요. 다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덕질 한 죄나 남의 것을 탐내는 죄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누가 자유로워요? 건장한 남자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그러니까 그 시편 51편을 갖다가 그냥 쭉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점점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어디까지 가냐면 결코 예수를 죽이는 곳까지 가요. 예수의 계보를 끊는 남자들의 그 죄악.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이해를 하고 드세요.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자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아벨이 가인을 죽인 사건으로 이제 또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어? 그럼 예수 안 죽였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죽인 자예요. 결국에는. 그 예수의 신부로서 간음한 자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죄를 갖다 밝혀주는 하나의 그 모티브 같은, 그 모형과 같은 사건이에요. 천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예수의 아내, 결혼이라는 게 천국에서 이 땅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예수의 계보 속에서 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그 계보가 이렇게 이루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끝나겠습니다.